아버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인자의 부활, 예수의 부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자, 참 사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는 영원전에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시기로 작정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시기로 작정하시고 그것이 영원전의 계획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그 모친과 형제들을 향하여 누가 내 모친이며 내 형제요 내 자매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모친이요 내 형제요 내 자매라 말씀하신 것은 예수가 여인의 몸에 수태되어 태어났다 할지라도 예수는 혈육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다만 동정녀 모형을 빌어서 나신 것뿐이지 혈통적으로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요셉은 유다 혈통이고 마리아는 베냐민 혈통입니다. 남방왕 북방왕으로 쫓겨져 나가서 10부족이 사마리아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국호를 가지고 나갑니다. 오직 그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두 부족만 남습니다. 유다와 베냐민만. 근데 지금 학자들이 찾고 찾아도 10지파의 DNA를 못 찾아요. 지금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요, 지금 이 러시아나 이쪽 지역에서 박해 때 도망갔던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지금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들어올 때 이스라엘 정교회들 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들 가지고 들어오고, 가톨릭도 가지고 들어오고, 막 이렇게 가지고 들어와서, 지금 이스라엘에 있는 기독교가 10만이 넘어가서 아주 많은 숫자가 지금 됐는데, 법적으로요, 이스라엘이 지금 개종을 못하도록 지금 만드는 법을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혈통적으로 예수는 마리아와 상관없어요. 우리나라 말에 부족모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키우신다. 그래, 아버지가 날 낳게 하신다라는 뜻이에요. 아버지가 생명의 씨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진 자라면 비록 예수가 수태한 마리아라 할지라도 부족모혈의 관계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지리라.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을 가져야 돼요. 다른 거 가지면 안 돼요.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후에 그 한태에서 나온 형제들이 있어요. 그들은 혈육에 속한 자지만 예수는 하나님 품에서 돌아오신 영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가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예수와 전혀 상관없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예수와 전혀 무관한 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마리아의 태와 상관없는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마리아의 태와 상관도 없잖아요. 마리아에서 태어난 우리 후손들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만 그것이 믿어지고 그렇게 믿는 자가 구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에 관한 말씀과 예수에 관한 사건은 이성으로 만약에 이성이나 과학적으로나 그런 것들로 받아버리면요, 우리 영혼에 아무런 유익도 없음과 동시에 우리 영혼에 해만 끼칠 뿐입니다. 백해무익한 것들입니다. 과학이 필요합니다. 세상에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자기 영혼에 대해서는 오직 성경이 뭐라 했는가. 그제인가요? 어떻게 성경을 신청했더니 아마 책을 한 열 몇 권인가 CD까지 보내줘보니까 킹 제임스 버전을 해줬는데, 킹 제임스 버전이 번역이 잘 돼 있더군요. NIV나 이런 것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더군요. 물론 그런 것도 있습니다만, 그 말씀을 보면서 그래요.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내가 진짜 말씀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는 그 뜻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을 어저께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뒤져보고 저렇게 뒤져보면서 이제 많이 깨달았습니다.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온 인자라는 말을 본인이 많이 하십니다. 인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걸 잘못 생각해서 피상적으로 여기고 이해한다면 우리 영혼에 진짜 독소적인 요소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을 합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 로고스인데 로고스가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셨는데 그 말씀이 로고스가 곧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보이지 않아요. 영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인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이신 인격이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인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은 죽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인격이 죽음을 맛보려면 육신을 입고 와야 되는데 천사도 안 죽어요. 흙으로 만들어진 인생에게 생기를 부어서 하늘의 영을 부어서 하늘의 것을 부어서 그가 영적인 존재가 되지 않는 한 절대 죽음을 맛볼 수 없어요. 눈에 보이는 우리 육체는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분명 없이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아니 뭐 이만기를 비롯해서 뭐 여기 레슬러든 누구도 상관하지 않냐고 흙으로 돌려줘야 됩니다. 아까도 누구 뭐 어떤 유명한 가수 뭐 90까지 했는데 85세에 갔다고 그래도 장수하신 거예요. 85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영이신 인격이신데도 존재하시고 실존하세요. 분명히 실존하세요. 하나님은 본래 뼈도 없어요. 살도 없어요. 무형성 비물질 무미무추예요. 눈으로 볼 수도 없고 형상이 아니니까 만질 수도 없고 물질이 아니니까 만질 수도 없고 근데 영이신 인격인데 예수는 육신이 있고 육신으로 오셨고 육신으로 오셔서 살과 뼈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는 내 몸을 만져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나는 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처럼 뼈와 살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예수는 나를 경험하셨다. 살과 뼈가 있듯 나를 경험하신 거예요. 나를 경험하신 거예요. 예수 육신으로 오신 것은 살과 뼈로 오셔서 살과 뼈를 경험하러 오신 거예요. 물론 이제 다른 뜻도 있지만 그러니까 제일 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그 중에 내 편에서 바라보면 그것이라는 거죠. 사람의 몸에 잉태하여 여인의 해산을 통해서 살과 뼈를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만일 예수가 본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품속에서 나오신 아들이시기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져 내려왔다라면 해산을 통과할 필요 없죠. 그 죽을 필요도 없고요. 죽을 수도 없고요. 영은 해산하지 않기 때문에 구태여 여인의 몸까지 여인의 태를 빌 필요도 없어요. 여인의 태가요 그 본인의 주먹만 하답니다. 근데 이것이 얼마까지 늘어나냐 500배까지 늘어나는데 500배. 몇 쌍둥이 한꺼번에 우리나라 군인 부부인데 5쌍둥이인가 6쌍둥이를 낳았어요. 한꺼번에. 진짜 대단한 거죠. 한 번 배 아파서 날 거 그렇게 쌍둥이 나버리면 좋겠어. 근데 뭐 키우려면 골치 아프겠지만 해산에서 그렇게 나올 필요가 없죠. 그 어느 순간서부터는요 일어나지도 못하는데 누워만 있었대요. 그 산모가 얘기하는데 보니까 뭐 몇 그램? 몇 그램이래. 몇 그램. 같은 그렇답니다. 영은 해산하지 않아요. 여인의 몸에 잉태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그 아버지 품에서 직접 와버렸다라면 예수는 분명히 여인의 몸에 수태되시고 거기서 10달을 자라시고 그리고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세상에 나타나셨어요. 그는 분명히 살과 뼈를 가진 육체로 오셨고 육체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살과 뼈를 가지고 오신 이유는 죽으실 수 있는 죽음을 맛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영원히 동등됨을 취하지 않기로 결정하셨고 그것을 죽고 부활하신 것을 아버지로부터 계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러 오신 분이 있어요. 예수께서 비록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활하실 때도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으로 부활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아닙니다. 실체가 부활하셔서 살과 뼈를 가지고 부활하셔서 그 몸을 이끌고 하늘로 가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다시 오신데 우리 데리러.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오늘 뭐냐면 예수도 분명히 살과 뼈를 가졌지만 인간의 육체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그런 사건입니다.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살과 뼈는 흙으로 만들어졌고 그것을 통해서 또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부모로부터 계속 흙으로 왔다가 또 그렇게 부모 태를 통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고 인간의 살과 뼈는 흙으로 된 것이고 예수의 살과 뼈는 말씀이 육신이 된 겁니다. 이게 달라요. 그래서 지금도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을 뵙는 경우 보면 성원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흙으로 된 것은 반드시 흙으로 돌아가야 하고 흙은 먼지에서 왔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죠? 물에서 땅이 올라오니라 할 적에 그 땅이라는 단어 자체가 먼지라는 뜻입니다. 먼지 개켜놓은 겁니다. 그냥 바깥에 있는 돌 물속에다 집어넣어 놓으면 한 일주일 후에 이렇게 만져봐도 미끼덩미끼덩 그 물때 그거 같은 게 그걸 그대로 이렇게 빼올려서 물기 마른 다음에 이렇게 털어보면 먼지 나오는 그걸로 개켜놓은 것이 우리 인생들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먼지기 때문에 사라집니다. 훅 불면 날아갑니다. 요즘에 그 CG가 잘 돼가지고 영화 보면 그 어떤 영화 보면은 먼지처럼 휙 날아가버려. 먼지처럼 확 날아가버리잖아요. 나 그러면서 그래 맞다. 과학이 진짜 사람이 흙으로 왔다 흙으로 저렇게 먼지처럼 사라지는 것을 저렇게 멋있게 해놨냐. 난 이제 그렇게 같이 적응해서 보기도 합니다. 영으로 된 살과 뼈는 마치 영이 영원한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여 천지가 변해도 그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것처럼 예수의 말씀은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육체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살과 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인간의 육체와 예수의 육체는 본질적으로 결과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육체는 살과 뼈가 있는 것은 동일해요. 살과 뼈가 있는 건 동일해요. 예수 육체에 가지고 있을 적에 살과 뼈를 가지고 있는 건 동일합니다. 시장하셨어요. 배고팠어요. 피곤하셨어요. 그건 동원합니다. 그러나 근원이 다르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육체는 어느 한순간 없어지지만 영혼은 영원합니다. 내 영혼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 말씀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피를 공급하지 아니하면 우리 영혼은 말라 비틀어진 강시같이 되는 겁니다. 영국에서 어떤 정신 나간 딸내미가 엄마가 돌아가시니까 우울증 걸려서 나라에서 연금을 타서 겨우 삽니다. 우울증 걸리고 엄마가 벼랑간 돌아가시니까 묻었어. 산에다가 묻었어. 영국 같은 데 땅파가 묻잖아요. 엄마를 캐왔어. 죽어있는 땅에도 묻어. 캐와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지 나름대로 방부 처리를 해가지고 자기 집 소파에다 눕혀놨어. 그리고 몇 년을 살았어요. 몇 년을.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친척과 교류가 없으니까 친척이 몇 년 만에 엄마 돌아가시고 나서 몇 년 만에 와가 딱 돌아보니까 시체가 누워있네. 놀래가지고 경찰에 신고했지. 흙은 순간이에요. 순간에 없어져야 됩니다. 혹시 원자탄 떨어진 그 히로시마의 그 벽에 불이 번쩍하니까 이 사람이 녹아가지고 재가 돼서 이 벽에 그 사람이 형체가 그냥 박여져 버렸어요. 그냥 베겨져 버렸어. 쉽게 말해 엑스레이 찍듯이 그냥 그렇게 빛이 번쩍하면서 그냥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원자폭탄이 번쩍 터져지면 사람이 걸어가면서 없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걸어가면서 사라져 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육체는 한국 그렇게 먼지처럼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은 영원한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은 하늘로부터 온 거기에 항구적 존재입니다. 하늘로부터 와서 영원히 변치 않고 우리 영혼. 그래서 여러분의 영혼의 말씀을 공급하지 않으면 안 되고 예수의 피를 공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요한복음 6장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라 하신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말씀은 끝없이 내 영혼에 공급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는요. 한 번 먹고 영원한 거 아니에요. 아침 먹고 한 번 먹고 우리가 육체의 양식을 한 번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아침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먹고 참 먹고 제누리 먹고 밤참 먹고 계속 그러는 것처럼 그래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여된 영은 하다못해 내 영이 내 눈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에 가까이 있지만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눈썹은 여러분 스스로가 못 봅니다.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도저히 보려고 해도 안 보입니다. 동물의 혼은 육체에 머물러 있다가 육체가 망할 때 함께 망해버리면 됩니다. 분망산천하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우리 혼은 영에 속해 있어요. 그래서 영혼 하는 이유가 뭐냐? 혼은 지정이거든요. 진선미거든요. 육체는 비록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혼은 영과 함께 영원히 항구적인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우리 영이 깨어나게 될 것입니다. 인간은요, 남성과 여성이 있어야 생산하며 자손을 낳습니다. 우리 생명이 무한대가 아니니까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또 그 아버지가 아들에게 또 물려주고 아들이 또 그 손주들에게 또 물려주고 그래서 그것이 계속 대대로 흘러내려가도록 쇠사슬 고리처럼 그렇게 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여자는요, 이거에 페미니즘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아주 기분 나쁜 소리고 이거 벼락 맞을 소리처럼 들립니다만 여자는 마치 기름진 밭과 같은, 남자는 좋은 씨와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무리 훌륭한 씨가 있어도 좋은 밭이 없으면 효력을 내지 못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혈통은 여자라는 밭에 수태되어 비롯 얻는 자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인의 몸에 태어난 사람은 모두 혈통에 속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여인의 몸에 수태되었지만 인간의 혈통과 무관한 처녀의 몸에서 나셨기에 쉽게 말하면 밭에서 심은 대로 거두죠. 심은 대로. 올해도 이제 밭에 여러 가지 심습니다만 심으면 그대로 나죠. 작년에 제가 아사기 고추를 여러 개를 사가지고 해가지고요. 아주 좀 이렇게 맛을 봤어요. 많이. 물만 주면 되니까 비료하고 물 주고 그랬더니 이게 얘들아 고추 심었는데 고추가 나야 돼. 고추 심었는데 딸기가 나면 안 되잖아요. 고추 심었는데 가지가 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거예요. 마치 그런 게 밭에는 심은 대로 납니다. 심은 대로 납니다. 여자는 다만 씨를 받아서 길러내는 해산에 고통하는 장소와 같습니다. 생산은 남자가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날 낳으시고 어머니가 날 키우는 것처럼 여자는 씨를 받아서 길러 해산하는 산실과 같습니다. 페미니즘이 아주 싫어하는 게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죠. 결과론적으로. 동정적인 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니까 수태되어 해산을 감당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떻게 낳겠습니까? 라고 이제 물어볼 때에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며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의 계집종이 그렇게 되사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즉시 잉태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에 대해 믿음이 없는 자라 할지라도 오늘 처음 나온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누구시냐?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시냐?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 수태된 것은 생물학적인 수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혈통에 의해 사람의 씨가 수태된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수태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밭과 같은 여인의 몸에 사람의 혈통을 수태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수태시킨 것입니다. 이게 다른 것입니다. 감히 어느 누가 이것을 부인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인의 몸에 수태되지 아니었으면 예수는 육신으로 오실 수 없었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인의 몸에 수태되어야 비로소 살과 뼈를 가진 자로 태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뼈는 우리와 동일한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살과 뼈는 아픔도 느끼고 시장기도 느끼고 피곤도 느끼고 고통도 느끼고 울기도 하고 육체도 우리의 육체와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우리는 혈통에 속한 자요, 예수는 혈통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이고, 우리는 흙에서 나온 자고 그는 말씀이 육신이 된 자고, 이것이 다른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신 영, 그 아버지 품에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영원히 신령하고 영원히 생명입니다. 예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몸으로 썩지 아니할 신령한 육체로 우리에 오셔서 우리 위에 대신 가난하시고 우리 위에 대신 매맞으시고 우리 위에 대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셨을 때 그 살과 피는 원상태로 남아있지 않았던가요? 만약에 3년 후에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3일이 아니라 3년 후에 부활했다 할지라도 예수는 썩지 않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보이셨을 것입니다. 3년 후에 그 육체는 썩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그대로 간직했을 것입니다. 혹은 30년 후에 부활하셨다 할지라도 썩지 않는 완전한 살과 뼈로 부활하셨을 것입니다. 인간은 죽으면 당장 살과 뼈가 썩어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내장부터 썩습니다. 어떤 분 염하는데 보니까 막 기절하고 자빠졌대요. 왜 자빠졌냐, 염하려고 보니까는 회충이 올라가서 입에서 이렇게 회충 몇 마리가 올라가서 하더래. 그거 보고 얼마나 놀랐겠어요, 염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요즘에는 아예 본드로 붙여버려. 수가접촉제로 콧구멍 실리콘으로 막고 귀구멍도 실리콘으로 다 먹어요. 왜냐면 냄새가 나거든. 이에서 썩은 이 안에. 여러분 아셔야 돼요, 막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막 먹으면 특별히 설탕이 맛있지만 많이 먹으면 안 되는 이유가, 이게 밸런스가 좋은 균, 나쁜 균이 밸런스가 맞춰 있대요. 근데 이게 깨지면 암이 되는 거래요. 나쁜 균이 더 많아지면 암이 되는 거래요. 몸 안에 백혈구와 적혈구가 있어야 되는데, 백혈구는 뭐냐면 세균들을 잡아먹는 거래요. 근데 백혈구가 많아진 게 백혈병이거든. 밸런스를 안 맞춘 거거든. 밸런스가 깨지면 저거 되는 거예요. 오직 인간에게 있어서 썩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영밖에 없습니다. 육체 있는 동안에 신령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육체 있는 동안에 신령했으면 좋겠어. 목사보다 더 능력 있고, 목사보다 더 이적 있고, 목사보다 더 표적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지기만 해도 귀신이 떠나고, 바람만 맞아도 귀신이 소리 지르고 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죽은 자가 일어나는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에 예수께서 피 흘리시고 살찌워 주심이 그 신령함이거든요.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매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회개해야 돼요. 매일 예수의 피로 씻고, 손발을 씻고, 매일 예수의 피로 자기 영혼의 음료를 삼고, 혹시 여러분 된장찌개 맛있게 먹었는데 짜게 먹었어. 그럼 어떻게 돼? 맞는 물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내 영혼의 참된 음료가, 참된 양식이 예수의 살이 피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살이 내 영혼의 참된 양식으로 삼아 끝없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예수 이름 부르며 예수 이름 앞에 기도하고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앞에 우리는 나아가는 것입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영생의 말씀으로 충만해서 진정으로 예수의 부활, 우리의 부활, 내 부활, 그리고 예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와 그 모든 것에 새 생명이 차고 넘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예수 피로 나를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의 살로 충만하게 하셔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신령한 삶, 영적 생활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